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창세기, 성경 맨 앞에 이 성경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다가 조카 롯이 사개 연합국 사람들에게 잡혀서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잘 훈련된 388명의 사람들이 이끌고 그 사개 연합국 왕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조카 롯을 구출해 오고 또 그 부녀자들을 다 구출해 오고 친족들을 구출해 오고 또 재산들을 다 찾아오게 되죠. 굉장한 승리 아닙니까? 그 엄청난 승리 앞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좋아해야 되는데 창세기 15장에 딱 들어오면서 15장 1절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승리 후에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개 연합군들이 비록 패했지만 그들이 다시 또 연합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두려움과 염려가 분명히 그 속에 아주 심각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5장 5절에 가면 아브라함을 끌어서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셨을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의 모든 별을 창조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온갖 행동을 하고 어떤 시도를 하고 어떤 사건이 중요하겠죠. 물론.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의롭다는 얘기는요,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린 다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로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왜 중요하나?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들으면서 생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다 듣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있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근데 그 군중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나가서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굉장히 한 끼 먹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를 늘 하루하루 염려하고 살던 그 군중들,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저 하늘의 새를 보라. 그 새를 도대체 누가 다스리느냐? 그 새가 굶어 죽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어떤 화려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들의 백합화보다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혹시 여러분 많이 염려되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한계를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믿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저도 교회를 나온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전공이에요. 우리가 왜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들어가면 전공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공 있죠? 유사님은 전공이 뭐예요? 한다면 호텔도 공부하시고 이렇게 했다는데 첫 번째 그 전공이 좀 바꿨잖아요. 근데 전공 그거 안 하면 못 하잖아요. 그죠? 전공은 해야 되는 필수예요. 오늘 예수 믿는 순간부터 교회를 나누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전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필수를 내가 하지 아니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전공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 이제 갓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전공의 반열에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1년,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30년 가까이 이 전공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여러분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이 믿음의 문제에서 항상 다시 원 기초로 내려와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내가 너희의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800 몇 번 나와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다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다 허접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강력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너는 그렇게 돼도 되겠느냐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적어도 이 전공을 놓치지 않고 이것은 나의 가장 주특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겨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말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볼까요? 본문은 9절부터 시작되지만 그 9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여러분 삼손이 나오는데, 이 삼손이 블레셋,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의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그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게 서로 융합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좀 짧게 말한다면 그 아내를 찾아갔더니까 그 아내의 장인 되시는 블레셋 장인 되는 사람이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서 그 아내의 여동생과 결혼해라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마음속에 굉장한 화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다가 요즘 말하면 화섭자라나요? 이게 불을 붙여가지고 그 블레셋에 있는 모든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블레셋 민족은 갑자기 황당한 일을 겪었잖아요. 근데 삼손이 이 일을 행할 때 이것은 내가 옳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자, 그런 일을 당한 이후에 그 다음 9절이 오늘 보면 나옵니다. 9절에 뭐라 나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모아서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자, 전면전이에요. 일촉즉발의 어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야근 민족이에요.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를 또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군사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자중질환, 다시 말하면 내분을 일으켜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꾀를 짜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자중질환을 일으켜가지고 내분이 일으켜서 스스로 망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 하나 안 들이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자,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 내용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11절에 에단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자, 분위기를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지금 블레셋 민족이 원한 것은요, 삼손과 같은 민족인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내분을 일으키기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블레셋이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사람을 딱 둘러싸니까 지금 그들이 마음이 그냥 급해진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그들이 스스로 삼손하고 미워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만들려고 지금 이런 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잖아요. 악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화된 교회를 말합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뭐 어디가 뭐 무너졌다 이런 얘기 들리면요,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공격해서 무너진 건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분이 일으켜서 무너지는 거예요. 갈라지고. 지금 제가 잘 아는 어떤 친구 목사도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미국에서는요 너무 자주 갈라져요. 이게 싸워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갈라지고. 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수많은 나라들이 내분 때문에 무너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도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갑자기 북한에서 쳐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 쳐들어왔을 때 그냥 쳐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그 유교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공산주의 사상과 아닌 사상과 좌익과 우익의 싸움이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사회적으로 안정화되지 못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며칠 만에 그냥 우리나라가 절반이 다 완전히 먹혀버리고, 나중에는 낙동강까지 거의 부산만 먹히면 다 끝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엔이 결의해가지고 이곳에 이 땅에 군인들을 보내서 결국 이렇게 지금 이렇게 38선이 그어졌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내분 때문에 무너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몽골을 볼까요? 지금 몽골리아 나라가 잘 살지 못한 나라지만 옛날에는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징기스칸 하면 기억나시죠? 인구가 1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시아와 유럽 전체를 다 먹을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몽골 사람들은 말을 잘 타고 영명스럽다. 아니, 그런 것보다 그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징기스칸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한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냥 정복한 걸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정복한 나라의 군사를 가지고 이웃 나라를 또 점령하는 거예요. 또 점령하면 그 나라의 군사를 가지고 또 이웃 나라를 점령.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유럽을 다 먹어버리는 거죠. 굉장한 일 아닙니까? 이 몽골이 일본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고려, 그때는 고려 시대였으니까 고려를 통해서 일본을 점령하려고 쳐들어온 데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안 됐죠, 사실은요. 이 고려 사람들이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그만큼 이 몽골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 사람을 이용해서 또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그런 방법을 한수 썼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마귀를 생각하게 되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있잖아요. 그냥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그 멀리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쓰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멀리 있는 사람하고 싸울 일이 별로 없잖아요. 늘 언제? 가장 가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감정이 상하고 내분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실제로 복음 전도도 해보고 했던 이 가룟 유다가 악한 마귀에게 쏘가서 예수를 팔아버렸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항상 사단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악한 마귀의 도전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 속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다 악한 마귀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의 도전이에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올바른 교회관을 갖자. 이 삼손이 그 시대는 교회가 없었지만 삼손은 그런 교회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로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아멘. 자, 보세요. 삼손은 힘이 가장 강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리 가슴이 쫄아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삼손 하나 잡겠다고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3,000명이나 간 거예요. 한 명 잡겠다고. 어디에? 바위틈에 숨어있는 삼손을 잡겠다고 간 거예요. 왜 간 줄 아십니까?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이 우리에게 간섭하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들이 우리를 간섭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미리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삼손을 잡겠다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삼손이 뭐라 말합니까? 같은 민족인 너희들이 나를 잡아가려고 하니까 너희가 나 하나 다짐하자. 나를 다치지 않게 하라. 공격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다짐하면 내가 가겠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삼손은요, 당나귀 뼈 하나로요, 블레셋 사람을 수천 명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역사상 가장 힘의 상징하면 삼손이에요. 근데 그 삼손이 자기를 잡으러 온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못 이길까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도 오늘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배신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삼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민족이 자기를 배신한 거예요. 자기를 잡으러 오겠다는 거 얘기 듣고. 차라리 그냥 그들과 싸웠으면, 블레셋과 싸웠으면 같이 싸워줄 건데 그들을 두려워해서 나를 잡겠다고 오는 그 배신당하는 그 마음 속에 삼손이 이 배신자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과 절대로 싸우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하죠. 예.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우린 많은 순간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군끼리 싸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군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같은 편끼리 싸우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내 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동료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동료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의 동료고,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의 동료입니다. 근데 우리끼리 싸우면 우리 망해요, 사실은. 우리의 적은 다른 데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 마귀의 전략은요, 뭔지 아십니까? 이 우리끼리 싸울 수 있도록 내분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볼까요?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싸우라는 마귀하고는 싸우고 맨날 자기들끼리 반다 싸우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지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에는 청년들이 많이 나와요. 젊은 부부도 많이 나와요. 한동안 굉장히 막 생동감 있게 예배드리고 뭐 친교하고 굉장히 좋았는데, 갑자기 그 젊은 부부에서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 문제 때문에 젊은 두 부부가, 같은 두 가정이 싸우게 된 거예요. 말다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감정적으로 한번 치달아 버리니까 사람이 이게 잘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두 부부를 불러다가 하회시켰어요. 하회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싸웠던 두 가정은 그냥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열심히 했던 가정들이에요. 아이들 문제 때문에 싸웠는데, 그들이 무슨 거창한 무슨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니까요. 나가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두 부부를 따랐던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영향을 미쳤던. 그 젊은이 다 같이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딱 한 가정 남았어요.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니, 젊은 사람들이 좀 깨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깨어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악한 마귀의 도전 앞에서는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관계없이 이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분을 일으키면 교회는 굉장한 도전 앞에서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싸울 대상은 교회가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여러분이 싸울 대상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줘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기도해야 됩니다. 네가 나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 그건 하나님이 하실 문제예요. 싸우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이면에 뭐가 있냐면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또 혹시 여러분의 어떤 동료 안에서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즉시 정신 차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 이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야, 도전이야. 즉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회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너는 내 같은 편이라, 같은 편끼리 싸우면 안 돼요. 맞습니까? 옆에 사람 보시고 너와 나는 같은 편이야. 믿으십니까? 성경 뭐라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교회를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가족이다. 영적인 공동체 가족이라 말합니다. 예. 이게 얼마나 아플까요? 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 정말 우리는 정말 많이 무너질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목양을 하다 보면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이 뭐 왜 없겠어요? 30몇 년 동안 목회하는데 왜 없었겠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딱 두 부류예요.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고 진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보수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진보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막 뭐라 그러고, 때로는 또 진보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나 이게 고리타분하다 그러고 막 서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싸우는데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별거 아닌 것이 나중에는 이게 갈라진다니까요. 근데 제가 평가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과연 보수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진보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저는 그것이 제 평가입니다.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인가, 저는 그것만 딱 확신되어지면 저는 절대 안 싸웁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저와 생각이 틀리다 해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기도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같은 편입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같은 뼈끼리 싸우는 거지. 가장 어리석어요. 우리는 서로 같은 뼈끼리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같은 편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같은 편끼리 막 원망과 불평 싸워버리면요, 그건 망합니다.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이 자기 힘을 믿고, 물론 삼손이 약간 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맨날 반남 이쁜 여자만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하고 결혼하지 않고 이 다른 블레셋 여인들이 예뻤나 봐요. 그렇게 맨날 쫓아다닌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 삼손의 신앙과는 기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기본이 뭔가 하면, 지금식으로 얘기한다면 이 교회론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삼손의 마음속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럴 때에 교회를 믿는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분명한 신앙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뿌리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뿌리가 있는 거예요. 비록 교회가 보기에 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뭔가 좀 약간 좀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에 충성합니까? 왜 우리 교회에 헌신합니까? 왜 우리 교회에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모든 뿌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섬한 교회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이 모든 하는 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심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뭐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의 껍데기를 보게 되면 이 껍데기가 참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껍데기 연약해 보일 수,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화려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상가 건물에 있잖아요. 그죠? 화려하지도 않고 뭐 그런 멋지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떠올라오니까 너무 좋아. 근데 우리 주변의 다른 교회를 보십시오. 뭐 큰 자기 건물이 있고 아주 화려한 걸 보면 또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것이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걸 가지고 평가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좀 연약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섬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너가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누구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실수도 많이 하고 덜렁덜렁 되기도 하고 또 배신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초라한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이 베드로, 너의 이름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악한 영들이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교회에다 권위를 부여해 주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 교회가 한 6만 개 이상 있는데 그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초라하고 연약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겉으로 보이는 형태예요. 그러나 그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강력한 핵이 있고 뭐 다른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개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교회론이 올바로 딱 서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대한 지나친 공격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섬기고 교회를 더 헌신합니다. 왜? 교회의 원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가끔 어떤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다른 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뭐 교회를 신나게 막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마음이 뭔지는 알아요. 제 마음속에 이러면 저 사람 제정신인가? 저 사람 마귀의 종인가? 예수님의 종인가? 막 혼돈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누구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비판할 것인가?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굉장히 박사까지 받는 그분들은 왜 받습니까? 박사학위가 마귀를 공격해야 되는데 교회를 공격하는 데 쓰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세요. 유튜브 가만히 보면 정말 정신 이상 가들이 너무 많아요. 네. 성경은 하나님이 절대 진리인데 성경의 절대 진리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럴싸하게 사람들에게 입맛에 맞춘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저분들이 도대체 목사가 되고 왜 신학을 공부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데는 너무 많아요.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비판하는 데 힘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11조 하면 뭐 지옥 간다 얘기하고 뭐 봉사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들뜨는 사람 얘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이상한 것에 유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같이 교회를 공격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 우리나라가 K방산해가지고 뭐 많은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천궁2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궁2라는 미사일 아세요? 별 관심 없어 모르시구나. 유튜브 오늘 끝난 다음에 유튜브 점검해 보세요. 천궁2 치면요. 천궁2 이 미사일은요. 100% 완벽한 명준을 자랑한대요. 그래서 전 중동 지역에 이렇게 수출도 하고 있는데 굉장한 미사일이에요.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머리 똑똑한지 몰라요. 엄청난 무기를 자랑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사일의 목적이 뭡니까? 미사일은 쏘아가지고 그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정확하게 떨어져서 터뜨려서 폭파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 원하는 데가 안 가고 그 자리에서 폭파하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 여러분은 미사일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궁2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서 딱 해가지고 스탠바이 예배 드린 다음에 딱 퍼져나오면 각자의 삶을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완벽하게 이깁니다. 근데 여기서 터지면 안 돼요. 터지면 다 죽어요, 우리.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간이 반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쓰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그들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잖아요. 그들의 피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런 교회 간이 잘 정립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었지만 정말 위대한 성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윗의 아버지가 아니고 장인어른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잖아요.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예가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려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으로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그토록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완벽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의 행동이 정확하게 딱 결정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안 죽였다는 겁니다. 물론 사울 왕이 인격이 탁월하고 뭐 정세가 바르고 뭐 사울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딱 이유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으로 꼽고 있지 않습니까?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피의 공로로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공격하면 그건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위해 주면 그건 하나님을 위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론이에요. 같은 뼈끼리는 안 싸워요. 좀 쉽게 말해볼까요?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는 내 지체라. 우리는 지체예요. 예수는 머리시고 우리는 손이에요. 손이 손을 때리지 않아요. 얼마나 아픈데. 그건 멍청한 사람이에요. 서로 위해줘야지. 아프면 서로 발라줘야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살다가 누군가를 원망할 일이 생기면 그동안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물론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셨지만 우리의 신앙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남편을 세우시고 아내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 이 가족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아군을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적용을 반대로 합니다. 마귀한테는 권면하고 섬겨주고 아군한테는 아주 뭐합니까? 공격하는 사람. 완전 바보들이에요. 그런 마귀의 장난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깨워서 우리 아군을 위해주고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아군을 위해주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마귀는 공격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지금 내가 안주하는 이 현실 안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요 어떤 태도였냐면 갈등 없이 그냥 조용히 살자 이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관할하면 블레셋이 간섭하면 우리 사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같은 민족인 삼손을 끌어다가 주자. 이거. 예. 좀 우리가 불편해도 삼손만 넘겨주면 살만하지 않겠을까? 예. 이런 모습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신앙생활. 조용히 있으면 그냥 조용히 잘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유별나게 헌신하고 유별나게 봉사하고 유별나게 예배드릴 리가 있냐. 그냥 그저 그런 게 좋은 거야. 그렇게 살면 돼.
예. 내 편한 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돼 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그렇게 유별나게 교회가 그렇게 하느냐, 예. 뭐 그렇게 유별나게 하느냐, 그냥 편한 대로, 예. 마음 속속이지 않고 살아가면 돼. 이 뭔 얘기일까요? 신앙의 대가를 전혀 치르지 않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는 것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작년과 올해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5년 전과 지금의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신앙생활에. 제가 그랬죠. 믿음은 우리의 전공이가 필수라 했는데 뭔가 좀 더 깊어져야 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내 신앙 삶의 변화가 없어요. 현실 신앙이 안주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하는 것은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몰락입니다.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달리는 자전거가요, 달리지 못하면 그냥 쓰러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안주하는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 넌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넘어집니다. 에이브럼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늘 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떤 발전도 시도하지 않고 늘 부정적인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마라. 그는 평균이다. 이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링컨의 마음은 늘 긍정적이에요. 자기를 공유하는 그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예.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요, 병균이래요. 병균. 영혼을 썩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 신앙이 좀 더 발전해야 되고 좀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전하고 애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영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것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공이 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좀 한국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 부흥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분도 계십니다. 박사학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한국교회는 망할 것이다. 뭐 그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망할 것이 아닌 거. 그럼 왜 자기 신경 씁니까? 그건 하나님이 신경 쓰는 문제지.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가장 위태로울 때가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부흥할 수 없다는 것을 연구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벌써 그 사람이 망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까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1899년에 미국의 특허 천장이었던 찰스 듀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899년 에디슨부터 해서 수많은 발명이 나왔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특허 청장이면요 굉장한 말의 공신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발명은 될 수 없다. 모두 다 발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발명할 것은 없다. 미국의 특허 청장이 그 당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수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만약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런 과학문명 시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년 보십시오. 100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습니까? 그때부터 지금 이 100년의 시간은요, 우리 그 전에 살았던 1000년의 시간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한계를 정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을 바라보면서 내 한계를 딱 스스로 정해놓고 나는 요만큼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역사가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 한계를 벗어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으로 박살 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너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한계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내 한계에 지금 내 한계가 딱 스스로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10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마귀의 장난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예배를 사모하시고, 지금보다 더 기도를 사모하시고, 지금보다 더 주님 앞에 봉사하시고 헌신하고 나가십시오. 왜? 내 신앙이 발전하는군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전공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금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신비한 능력들을 경험하고 기쁨과 한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경의 약속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21세기 한국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또 땅의 밀도를 봤을 때 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 중에서 지금도 이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말씀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이은희 자매가 지난주에 성경을 좀 바빠서 못 읽었나 봐. 교회 나오자마자 성경을 읽더라고. 얼마나 기특한지 제가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안 읽어가지고 뭔 일이 있나 근심이 돼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읽을 것 같은데. 너무 기특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이 그래요. 성경은 처음부터 내가 읽다가 중간에 안 읽으면요 포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은 매일매일 새로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모든 게 지나가버리고 그날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읽는 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다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해도 하나님 이해 못하실걸?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두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매일 나오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를 정해서 기도하는 작정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믿으십니까?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발전하십시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포기하게 되면 가장 기뻐하는 사시는 분은 누굴까요? 마귀예요. 저는 끝났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 모양 그 상태가 아니라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내가 발전한다. 현실 안주의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액션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든지 새벽에 나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밤에 기도하든지 아니면 내가 전도를 한번 해보든지 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에 순종하면 그 길이 쫙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동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집이 너무 멀어요. 또 핑계 대지 마시고 옛날에는요 걸어서 1시간을 걸어와서 기도했다니까 새벽에. 제가 이 당시 우리 교회 와서 새벽에 기도하면요 제가 가장 부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차를 타고 딱 와서 여기 딱 코너를 돌면요 옆에 무슨 교회 있습니까? 갈릴리 교회 있잖아요. 갈릴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하려고 걸어가고 있다라니까. 그냥 저거 우리 교회 성도가 이러보니까 아니야. 우리 이 당시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요. 여러분 정하십시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마귀가 주는 그 시합에 넘어지지 마시고 지금보다 좀 더 발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결론 맺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론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적군과 악군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절대 악군하고 싸우지 않아요. 적군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누가 품어야 될 대상인지 누가 싸워야 될 대상인지를 분명하게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받쳐 일어나는 겁니다. 달려가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너무 바빠요. 우리 여러분 바쁜 거 조금 더 바빠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기도하시고 좀 더 사모하시고 좀 더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초라한 믿음으로 살지 말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고민하고 묵상해 보시고 지금도 좀 더 발전하십시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현실 안에서 주저앉아 버린 사람. 달려가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